자, 성경 읽기 오늘 그 총론입니다. 체계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성경 읽기 총론 체계적인 성경 읽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체계적으로 성경을 읽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제일 중요한 건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성경 자체만 읽어요. 그런데 준비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는 첫 번째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텍스트에 이제 모범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거는 내가 매일 성경을 읽으면 매일, 그리고 내가 하루에도 여러 차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이 기도를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첫 번째가 기도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가 성경을 읽을 때 계획적으로 통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을 통독이라고 이렇게 흔히 부르는데, 어떤 분들은 띄엄띄엄 가서 성경을 읽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쉬운 부분부터 찾아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시편,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잠언, 왜냐면 그런 것들은 굉장히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각 부분이 합해서 전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우리가 꼭 같이 읽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조각조각이 모여서 전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성경은 통독을 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잘 알다시피 율법도 있고 역사도 있고 시도 있고 예언도 있고 또 신약에 보면 복음서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지혜에 관한 잠언이나 전도서나 아가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성경일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습니다만, 성경은 마음대로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독서법 중에 현대인들의 독서법은 독자 반응 비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자가 어떻게 썼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독자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그런데 거기에 예외가 되는 건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듣고 뭐 감명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내가 위로를 받았다, 이런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은 계획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해요. 세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 읽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것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거 우리가 국어 지문을 읽고 그것을 뭐 분석해서 단락을 나누고 주제를 나누고 여기서 전달해 주는 그 시인이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이런 걸 다 분석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성경을 그저 누워서 침대에 맞춰서 이렇게 쭉 읽는 사람, 특히
성경 읽으면서 다른 짓하고 같이 하는 사람. 그건 이제 성경 읽으나 마나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 그 얘기 다 알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매일 읽을 때마다 매일 새로운 메시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아는 내용이라도 오늘 읽을 때 1년 전, 2년 전에 읽은 것과 내가 비교해 봐야 돼요. 저는 제가 처음 성경을 이렇게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기록을 다 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다 분석하고. 그러다가 그것을 이제 유학 다 끝나고 와서 한번 이게 다시 리마인드 쫙 해봐요. 그러면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사람이 본 건데 시대의 그 나이에 따라서 메시지가 전혀 다르고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이해를 했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자신에게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꼭 권하고 싶은 것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어떨 땐 많이도 읽어야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해하고 그 속에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도 매번 읽을 때마다 내게 주는 메시지가 달라요. 그게 성경을 매일같이 보는 매력이에요. 그 매력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 다 알아. 성경을 왜 읽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 공부와 함께 읽어야 된다. 그 말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깨달아 결단하여 삶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성경을 보셔야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성경 공부에는 종류가 있어요. 이 종류는 뭐냐면 개인 성경 공부와 그룹 성경 공부, 소그룹으로 나눠서 하는 공부가 있습니다. 개인 성경 공부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건 나 혼자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성경을 읽으면서 주석, 사전, 다양한 서적을 읽음으로써 성경 구절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신학적 배경을 파악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볼 때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내가 읽는 저자, 책의 저자에 종속되기 쉬워요. 우리가 그 책을 통해서 글을 읽으면 독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 독자가 사실은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독자가 저자가 쓴 책을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데 내가 책을 통해서 그것을 공부하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어떤 관점에서 이게 이렇게 돼,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문의 세계에서는 독학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실력이 있어도 독학한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요. 왜? 체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학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깨달은 것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체적 맥락 속에서 이것이 갖는 의미를 놓치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보조적인 도구들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참고 자료로 써서는 안 되는 책이 있어요. 그거는 설교집이에요. 설교집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면 안 돼요. 더구나 강해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거예요. 첫째,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성경을 강해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자기 깨달음이에요. 근데 그게 운이 좋아서 딱 성경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10개 중에 하나도 있을까 말까요. 그 다음에는 전부 다 모든 것이 뭐냐면 개인의 주관적인 거예요.
개인의 주관적인 거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그 사람 개인의 거예요. 그럼 뭐하고 똑같으냐면 우리가 서점에 나가면 많은 자기 개발서가 있어요. 그대로 하면 다 부자 돼야 되고 그대로 하면 다 성공돼야 되는데 그대로 다 아무것도 안 돼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건 그 사람의 인케이스예요. 그냥 참고적인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강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더더구나 그것을 그렇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의 것을 보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독자들을 자기에게 종속시키려고 애써요. 그래서 자극적인 말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책에 푹 빠졌다 그러면 그 책은 나쁜 책이에요. 정말 내가 그 책을 통해서 무엇을 읽고 그 책에서 나와야 돼요.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에 푹 빠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많이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도 안 살아요.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빠져 있기는 한데 빠져서 죽어요. 그냥 빠져나와서 성경 속에 푹 담궜다가 나와서 내가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명받은 책에서 나와야 돼요. 그것에 계속해서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성경 공부가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되겠고, 특별히 우리가 성서학이냐 해석학이냐 이건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인데, 이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해석학적 설명과 성서학적 설명이에요. 이 성서학적인 이 설명의 가장 큰 게 뭐냐면 내러티브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스토리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1, 2, 3, 4 분석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를 쭉 풀어주면서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방식을, 특히 대형교회 목회는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과 또 다른 사람과의 대화, 그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 이런 것들을 그냥 스토리텔링으로 쭉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것의 특징은 뭐냐면 철저하게 성서적 배경, 성서적 기반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 이거대, 이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구절을 통해서 성경에 어떤 구절이 있는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해 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해석학이에요. 해석학은 이게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우리 다영양 같은 경우는 많이 채플 들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성경 본문은 던져주고 성경과 관계없는 다른 얘기예요. 해석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대 담론을 얘기해. 성경 구절을 공의를 강물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세상에 공의를 세워야 한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듣기는 좋아요. 대단해.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그 본문의 말씀은 그것이 전달해주는 의미는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 단지 예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군가 우리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뒤에도 보게 되지만 성경의 어떤 구절을, 어려운 구절을 해석은 해요. 근데 해석했는데
다른 성경 구절하고 충돌을 일으켜요. 그러면 안 돼요. 즉 우리가 성서학적인 성경 해석에서 성경을 우리가 임의로 마음대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 성경 해석과 이해가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해야 돼요. 그 말은 다른 성경 구절과 충돌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는 그 말씀 자체로서 아멘하고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구절을 읽다 보니까 이건 다른 얘기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성경에 대한 선이해가 있는데 그것과 다른 어떤 말씀이 나왔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그걸 덮어두면 안 돼요. 우리 강 집사님 얘기했듯이 그걸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질문하면 일반 교회에서는 혼나죠.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게 아니에요. 질문을 꼭 해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여기도 이제 예로 나오지만 성경 안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묘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것 중에 아버지 죄가 아들에게로 유전돼요, 안 돼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3, 4세까지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도 아들의 이는 쉬지 않다고 그래요. 그거 관계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냐? 한쪽에서는 죄의 개인주의를 말하고 한쪽에서는 죄가 공동체.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로 전체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아간의 범죄예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여리고 정복하는 일을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실패한 사람들의 문제예요. 야, 너 왜 망했어? 야, 너네 아버지가 죄졌어. 근데 이미 아버지는 죽었어요. 회개도 못해.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그 아들에게 왔다면 또 그 아들의 아버지의 죄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의 아들, 즉 죄진 사람의 손자도 영원히 죄인이에요. 우리가 3, 4대라고 하는 개념은 3대가 지나면 죄가 없어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나한테 3대면 내 밑으로 3, 4대. 그럼 내 밑은 또 거기서부터 3, 4대. 영원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뭐냐면 에스겔서 18장에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다. 그래야 아들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기성세대가 줄 수 있는 희망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아버지와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에 뭐 했던 이런 거에 짐을 지워주면 안 돼요. 그럼 절망이에요. 그걸 끊어줘야 돼요. 짐을 끊어주고 우리가 성경에서는 죄를 끊어내는 것으로 설명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시스템 속에서는 과거 기존에 있었던 짐을 후대에까지 계속 주면 그 사람들은 희망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걸 끊어주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은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그 죄의 짐을 끊어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기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그래서 성서학적인 관점에서 볼 것을 권하고 해석학적인 것은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우선 지금 같은 그런 경우 3, 4대가 넘어가지 출애굽기에서는 공동체의 그 죄를 담당하는 거고 에스겔로 넘어가면 그 책자가 비록 출애굽기가 나중에 쓰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에스겔서가 훨씬 더 후대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받아들이는 그 윤리로는 후대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거죠. 그리고 특히 우리에게 예수님은 각 개개인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거는 바울에게도 철저하게 개개인이에요. 전체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되겠냐면 누구든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 말고 기타 다른 문제가 혹시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념이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가장 후대의 것. 가장 후대, 특히 예수님 것. 예수님 시대의 것. 예수님의 것. 특히 예수님의 것이 있으면 예수님의 것. 그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뭐 이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가 그분은 구약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수를 멸해달라고 기도해요. 그건 우리가 기도할 거 아니에요. 구약에 그런 기도가 있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따르는 거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원수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멸망의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공의로운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심판, 의를 행한 자에게는 구원. 딱 단순한 이게 이루어짐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해보려고 그래. 그래서 성경은 자력구제는 범죄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내가 누구를 구원하거나 내가 누구를 심판하거나 내가 뭘 해보 이건 다 죄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성경 안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서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은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했지만 이건 입체적으로 보는 거지 단편적으로 요 구절 하나 봐라 이거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그룹 성경 공부는 교회의 소그룹이나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서로 생각과 이해를 나누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리더가 누구냐를 보고 가요. 우리는요 리더를 누구냐로 보는 게 아니라 누가 같이 가는 친구를 보고 가요. 그게 망조예요.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리더가 잘 인도해주는 사람에게는 소그룹을 통해서 굉장히 아주 이 폭발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리더가 잘못 가면 그 그룹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상하게 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소그룹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단이에요. 자기들의 목적을 그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리더들을 그래서 그 사람들은 리더들만 아주 죽어라 교육시키고 그 리더들이 가서 소그룹의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그런 좀 변질되고 변형된 그런 오염된 진리를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과 개인적인 성경 공부 두 가지가 있는데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소그룹일 경우에는 리더를 잘 만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개인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적어도 성경 안에서 내가 이해한 것이 충돌을 일으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묵상하며 읽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전문적인 용어예요. 이거는 가톨릭에서 많이 성경을 보는 방법인데 개신교에서도 이 방식을 많이 채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아요.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추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폰지 같은 자세로 성경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내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자꾸 배격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렉시오 디비나 그러니까 거룩한 독서 혹은 성독 이렇게 번역하는데 로만 카톨릭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을 대할 때 마음의 자세가 어떤 자세이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서가 아니라 생생한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이 나의 삶 안에서 인카네이션 즉 육화되어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인격적 만남을 갖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그 렉시오 디비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렉시오 디비나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뭐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냥 읽고 그것이 그냥 지식적인 인포메이션으로 내 머릿속에 기억은 되어졌지만 그러나 그 말씀과 관계된 삶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잘못되어진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생생한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이 자신 안에 육화되어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인격적 만남을 추구하는 것. 그게 렉시오 디비나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렉시오 디비나의 4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4단계가 딱 정확하게 일치하게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대체로 이런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첫째는 읽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천천히 읽고 그 의미에 집중을. 앞에서 본 것처럼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의 의미를 우리가 집중하는 거고, 두 번째는 묵상하는 거예요. 메디테이션이죠. 읽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려고 하고,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사고하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입니다. 묵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을 내게 어떻게 적용할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가 컨템플레이션, 관상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속에 조용히 머물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뭐라 안 해요. 내게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렉시오 디비나 읽기, 묵상하기, 기도, 관상 이렇게 4가지 방식을 우리가 통해서 크게 이것을 우리가 나눌 때는 묵상한다, 렉시오 디비나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성경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혹은 성경 요약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배운 점이나 깨달은 점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 등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월 며칠은 그래서 내가 뭐 누구를 만났는데 내가 화가 났고 뭐 누구에 대해서 그랬는데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달은 말씀이 이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을 읽었음에도 해결되지 않는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는 것. 그래서 이 기록의 가장 큰 목적은 자꾸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똑같구나 라고 하는 자기를 자꾸 성찰하는 기회를 갖게 하는 거가 기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 일기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고 앞에 하고 비슷한 건데 그 구절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훈을 주셨는지를 일기 형식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이거 잘 안 해요. 굉장히 귀찮은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성경 읽고 말기. 근데 문제는 읽으면 거의 95%를 다 잊어버려요. 성경은 읽으면 기억되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게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록한다는 것은 특히나 오늘날 같은 그런 시대에는 더 힘들어요. 특히 SNS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 SNS에 내가 받은 말씀의 은혜를 뭐 그렇게 길지 않게 나누어 보세요. 아마 많은 팔로워들이 따라붙을 거예요. 다른 어떤 이념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보여주려고 하면 안 돼요. 솔직한 내 모습을 드러내는 거지. 내가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거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의 성경 일기나 요약하고 이런 것들을 공개할 수 있는 사람은 용기가 있어야 돼요.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야, 저의 믿음 좋은 자인데 쟤 별것도 아니네. 그 말을 아무런 뭐 별거 아니면 뭐 어때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만이지. 그래서 일기 혹은 요약 기록을 하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 기록하기가 매우 좋아요. 옛날처럼 종이에다가 뭐 펜이나 볼펜이나 이런 걸로 쓰지 않아도 요즘은 SNS 같은 거 영원히 남죠. 영원히. 그죠? 내가 죽어도 남아요. SNS는. 안 하고 싶어. SNS 안 해도 되잖아요. 아니. 자, 그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SNS를 이게 용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난받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난이 단순히 사람의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글을 썼을 때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는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아주 사람을 그렇게 하지만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솔직하게 무엇을 고백하고 자기를 드러냈을 때 비난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점점 비난보다는 응원이 훨씬 더 커져요. 그러면서 사람이 정직을 배워가요. 그리고 내가 나를 다 드러내도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내가 배워도 세상 살아가는데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그래서 물론 뭐 처음에는 나 혼자 고이 간직하는 그런 걸로 근데 문제는 나 혼자 써놓으면 내가 안 받게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내 SNS를 봤는데 야, 너 옛날에도 그렇게 해놓고는 뭐 지금 똑같냐? 그러면 내가 찔리잖아. 내 자신을 누군가가 왜냐면 이런 약간의 타일성이 사람을 아주 규범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건 맞아요. 거기서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벗어나긴 하겠지만 그러나 초기 단계에는 필요해요. 그리고 사실 그런 디테일한 신앙적인 내면의 세계에 대한 언급들에 관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신앙글은 무슨 뭐 유명한 사람의 무슨 이야기 근데 그거는 일반인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이만큼 지식이 올라 철학적 관점에서 막 본 그 사람이 깨달은 그런 지경에는 우리하고는 사실 일상 속에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읽어서 좋은 말에 줄치고 뭐 그렇지만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한번 용기 있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 뭐 우리 강 집사님은 뭐 유튜브도 하는 마당에 뭐가 걱정이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하려면 그날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핵심 구절을 암송해 보세요. 그러니까 전체 긴 거 아니라 핵심. 그 다음에 그날 읽은 말씀 중요한 구절을 내가 한번 써보세요. 수첩이나 이런데 기록하는 거. 그 다음에 핵심적 구절을 내가 실천해 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런 것이 매일같이 연속되어지고 그것이 1년, 2년, 3년 시간이 가면서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달라져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몇십 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20년 전에 내가 성경 보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 근데 2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20년 동안 신앙인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는데 그 역사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는 무늬만 신앙인이었지 아무런 그런 질적인 크리스천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넘어갔어요. 6번째. 네. 네. 성경 번역 네. 비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 번역들을 비교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다양한 성경 번역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성경의 이해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한글에도 보면 개역 개정도 있고 새번역도 있어요. 개역 개정과 새번역을 비교해도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동번역 개정판도 있어요. 또 그건 또 새번역과 조금 더 달라요. 그 다음에 영어에도 New RSV하고 New King James Version이 있어요. 이 둘 사이에 미국 영어권에서 쓰는 성경 이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어 성경, 언어적으로 독일어, 불어 성경도 차이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한글을 읽을 때 한글 성경의 가장 큰 문제, 그가 누군 줄 잘 모르겠어요. 그가 그를 어떻게 했다 그러면 그가 남자지 여자인지. 근데 그게 지시대명사의 성이 있는 독일어나 불어는 훨씬 분명해요. 그게 앞에 있는 남자, 뒤에 있는 여자, 또는 남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읽을 수 있다면 불어나 독일어 성경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특히 성경을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역본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다 보면 우리가 개역개정, 우리가 성경의 1.1획도 가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서의 가감을 의미하는 거지 번역본에서의 가감을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번역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번역, 개정판 뭐 다 번역할 때 약간씩 다르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경 읽을 때 이 구절이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요 성경 본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구절이에요. 우리는 성경 구절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경 구절은 굉장히 브로큰 센텐스가 많아요.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돼요. 그래서 해석이 이런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런 입장에서는 저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번역을 비교하면서 그 성경의 깊이를 더 깊게 파야 되는데 할 수 있다면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볼 수 있으면 좋아요.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 아이고 뭐 내가 뭐 목사 할 것도 아닌데 무슨 히브리어 헬라어? 근데 그 말에 동의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면서 그러면 자격증 하는 것 하나 따는 것보다 한번 해볼만 하죠.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예 생각도 안 해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해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아예 안 해. 그런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좋은 핸드폰의 앱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갓피플이나 다번역 성경 찬성이나 모바일 성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의 해설이나 또는 더 좋은 그런 의미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요. 성경 읽을 때 규칙적으로 읽으세요. 즉 이 말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읽으십시오. 그러니까 매일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서 성경을 꾸준히 읽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떤 분들은 어떤 날은 아침, 어떤 날은 그러니까 뭐 아침에 바쁘면 아침에 못 읽고 그냥 저녁에 뭐 그리고 저녁엔 또 피곤하니까 침대에서 읽다가 언제 잔지도 모르게 아침에 일어나 보면 성경책에 침하고 좀 찢어져 있고 뭐 하여튼 뭐 그래서 성경책이 아주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성경책은 항상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곳에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이 내 일과의 사이드 잡이 아니라 메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안 하면 다른 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내가 성경 읽어주면 고맙게 생각해. 뭐 저녁이면 어떻고 아침이면 어떻고 시간이 뭐 아무 내가 읽어주면 고맙게.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는 읽지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투자한 만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만큼 내게 은혜로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장소를 정해서 꾸준히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8번째는 주제 또는 문제별로 성경을 이게 글자가 있어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성경 읽기입니다. 읽기가 아니라 읽기. 그런데 이거는 내가 어떤 특별한 주제, 예를 들면 뭐 금식에 대한 걸 한번 쫙 찾아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쭉 찾아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랑, 믿음, 용서, 구원, 기도 이런 걸 성경은 뭐라 말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이런 주제별로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서 고난당하면 고난에 대해서, 또는 상을 당한 사람이 슬픔 가운데 있으면 슬픔에 대해서, 또 어떤 일이 잘 돼서 기쁨이 있으면 기쁨에 대해, 이런 상황에 따라 직면한 상황을 어떻게 성경은 이해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읽어보는 그런 방식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려고 하는 주제별, 문제별로 성경을 읽는 것도 우리가 사이드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정에 이런 체계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꾸준함과 성실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성경을 읽고 은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 왜 요즘 트렌드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결국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 인식의 첫 출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더 나은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성경을 접하고 읽고 은혜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체계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읽으면 아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소위 말하는 인격적 만남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